251장 그주께서 부르되 오늘러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강렬함을 받아라. 나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겨라.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령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성령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말씀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문제되는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믿고 하는 이 믿는다. 믿고 뭘 보고 믿고 하고 지금 요 표현을 했을까? 더 많더라. 더 하는 이 위험, 더 많을 때의 위험, 요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1517년 이후로 하나의 분명한 어떤 교회 가치, 교회에서의 가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1517년 이전만 하더라도요, 교회에 출입하는 것 가지고 니 편, 내 편 하는 건 없었단 말이지. 니 편, 내 편. 니 교회, 내 교회. 너그 파, 우리 파. 이런 거는 1517년 이전에는 어쨌든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옳다, 너가 옳다. 우리가 옳고 너가 그러다. 이렇게 편을 가르는 일은요, 없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걸 1517년 사건을, 종교개혁 사건을 해서 아무 주저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고 그 영향 그대로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에, 그래서 교회는 계속 개혁하는 지금의 나는 개혁의 주인공이다. 요런 사상, 요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타성에 젖어 있다. 종교개혁은 엄청난 실수덩어리며 교회에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전혀 의도가 없이 이 종교개혁이 되어진,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밀린 거예요. 밀린 거.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이 폐단,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 폐단, 이런 모습 갖고는 절대 안 되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모습. 더 많으니 하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거 분명하게 좀 짚어나가야 돼요. 좀 분명히 또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되는 게, 오늘날 교회 가치에서 교회가 교단을 막 쪼개고, 나도 교단 세우고 니도 교단 세우고, 우리 한국의 교단이 장로교 이름, 어떤 교회 이름 전부 다 해서 교단만, 교회 이름은 한 6만 교회 넘어요. 6만 교회가. 교단만 300교회라. 300교단이라. 그 교단이 300교단이라는 것은 그 교단 안에 있는 한 교단의 의미는 적어도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옳다. 이렇게 할 때 가는 거예요. 교단이라고 하는 개념이겠다. 다른 교단이 많이 있지만은 저 수많은 교단보다 우리는 옳은 교단이다. 우리 나름대로 뭔가 옳은 게 있다. 이런 개념이라. 다른 사람들은 나쁜 거다. 이거. 우리는 옳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교단이라. 뭉쳐지질 않아요. 뭉쳐지질.
합해진 교단과 교단에 합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도 없고 시도도 없고, 조금만 하면 우리도 교단 세운다. 우리도 교단 세운다. 뭐 이단이라 하고 너희들 나를 이단이라 하느냐? 뭐 이단이라 할 때만 해라. 그럼 우리는 교단 세운다. 교단 세운다. 교단으로 해요. 총회장 해서 신학교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숫자, 우리 교회 숫자가 많으면 힘을 내는 거예요. 교단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같이 이제 한참 혼자서 교회 하다가 또 좀 있다 보면 신학생 배출하고 돈 주고 이제는 지원해주고 신학생 배출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당신도 그럼 나가서 교회라 하다 보면은 몇몇 교회가 모여서 교단으로 형성되어지는. 그래서 제일 지금 큰 이슈가, 교회에서 제일 크게 이슈가 1517년 이후에 지금 우리한테 남겨진 것은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교회로 사람을 앉히는. 그래서 성도가 많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많으면 저거는 큰 교회고 어른 교회다. 성도가 저렇게 많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부흥되는 분명한 표시고, 부흥은 분명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니까 성령님께서 인정해가지고 저 교회를 인정하고 저 교단을 인정하고, 그래서 다른 교단과 더불어서 우리도 한마디 하자 하고는 이제 교단 등록을 하고 같이 이제는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14절에 있는 더 많아지는 이 일, 더 많아지는 이 일은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 조심해야 될 일이지, 절대 이것을요, 우리가 위험한, 이게 좋다, 덜렁덜렁 될 일은 아니다니까, 덜렁덜렁. 앞에 말하는 14절 앞에 말하는 믿는 사람이 더 많으냐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다는 이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 이걸 어떻게 알 거냐? 어떻게 알 거냐? 이걸 어떻게 알고 그 모인 사람들을 다 믿는다, 죽게로 나오는 자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검증이 안 돼요. 검증이. 그냥 거부직인지 장작인지, 옛날에 불 뗄 때 그래요. 불 뗄 때, 전기라 했는데, 부엌. 그 한쪽 구석에 넓은 전기가, 부엌이 넓은 거예요. 좁은 부엌은 그거조차 못하고, 좀 넓은 부엌에 나무를 쌓아둔단 말이에요. 나무를. 불로 그냥 뗄 때. 그래서 그 불을 하나씩 쪄서 있는 불을 끌고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엌바닥을 해서 이렇게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으면은 그 나무 끌려오면서 이게 불 속으로 그냥 안국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거부직인지 뭔지 모르고 막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 속에 지폐 같은 거 돈이 들어있어, 바닥에 들어있으면 섞여 있으면 그냥 들어가고 불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종이가 들어가고 불탈 수 있는 건 들어가버리면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불 뗄 때의 불쏘시개처럼 불 뗄 때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에 무조건 많이 오는 이것이 교회에서 과연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냥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건지, 요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걱정을.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감당할 형편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봐야 된다. 내가 한 인간이 또 어떤 한 단체, 어떤 구성 요소들이 감당해야 될 인원이 있어요. 인원이 감당해야 될 어떤 단체, 어떤 캐리어가 있어요. 그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죽게 나오는 이 표징이 있다니까. 이 표징. 요 한계가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람을 막 보내고자 얼마나 원하겠어요. 예수님께서야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지금 교회로 막 모여가지고
그 능력을 왜 못하겠어? 하려고 하면 다 하지. 못하실 일이 없지. 단지 지금은 교회가 이걸 맡을 능력이 없다네. 맡을 능력이. 맡을 만한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준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로서 있을 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든 민족을 다 맡길 만을 했는데 우리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한계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온다고 해서요. 절대 그 속에요. 알곡만 가득 찼다고 볼 수 없어. 모여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인격체라. 저울질 하는 거예요. 저울질. 내가 가면 어떤 이득이 있을 거다. 내가 가면 어떤 유익이 있다. 내한테 가면 이것은 내가 정말 몸바쳐야 될 일이다. 이런 계산을 각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적으로 하고 모이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교회에 왔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 다 믿는 사람이다. 교회에 온 것 같고 다 이 사람은 주께서 보낸 사람이다. 교회 온 것 때문에 다 이 사람들은 주께로 왔다. 이렇게 착각한다. 이렇게 착각. 그게 1517년 이후로. 1517년 이후로. 전체가 다. 내 편 만들고 어쨌든 교회 억지로 앉히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구조로 좀 바뀌어져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결국 사람은요, 많이 모이면은 거기서 분당이 생기고 거기서 문제가 야기됩니다. 지금 오늘요, 우리 보통 그 성령보험 5장 사건요, 요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병든 사람 손을 얹어 낫는다, 이런 기적을 행한다, 하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고 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야 될 것 하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자세, 안전하서나 어떻게 하면은 예수 이름을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는 주라고 가르치는 요 일만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걸러가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도 해야 될 일. 아주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경계. 나를 보내주는 거는, 여기서 성령의 역사 때문에 보내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오락한 것도 아니고 막 몰려오는데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바라보는 내 자세는 경계를 해야 돼. 경계를. 내 자신을 경계해야 돼요. 내가 과연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냐? 이 사람들 중에서 과연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이 과연 주께로 나오는 자세가 돼 있느냐? 요거를요, 철저하게 보면서 내 자신을 낮춰야 돼.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제 무슨 사역도 하고, 막 버리고 막 돈 펑펑 쓰면서, 헌금 막 들어오니까, 집, 건물 올리고, 차량 바꾸고, 차 막 돌리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정말 생각해야 돼요. 나를 보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보낸 것은 절대 아니라. 더 보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여기에다가, 보낸다. 그런데 나는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나는 벙벙한 거예요. 한 사람도 사실은 내가 약한데, 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낮아지고. 어떡하든지 이렇게 많이 보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입에서 믿는다 하는 이 표시가 나와요. 믿는 표시가. 그 믿는 표시는 항상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할 때에 이제 두 번째 넘어가야 될 부분은 널이 믿는다 하는 이 부분. 이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많은 표현 중에서 우리가 제일 어렵게 우리가 다가야 될 그 단어 하나는 사실은 믿음입니다. 다른 부분은요,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믿는다 하는 것은요, 해석이 어렵다는,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고 해석이 어렵다. 이 믿는다는 것을 적용시키고 내가 과연 믿는 건가를 나타내는 이 과정은요, 한 인간 개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로 성령을 인정하는,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이런 모습이 없는, 말로 성령님 앞에 온전히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저게 믿는 모습이다라고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에 이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유대인들에게 성령 이야기는요, 긴 이야기가 안 나와요. 긴 이야기가. 공간복음에는 성령 이야기가 긴 이야기가 안 나와.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은 성령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그거는 벌써 요한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성령에 대해서 유대인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의 요한복음의 전도 환경은 성령님을 모르는 로마 사회라, 로마 사회. 이 로마 사회에 들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이제는 남기면서 성령님을 인정하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18장 39절에, 37절에, 예수님 온 것은 성령을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진리의 성령님,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에 가보면은 성령을 거역하면, 나는 거역해도 좋은데 용서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를 내는 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하나의 잣대가 뭐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로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한다. 그 말로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성령님이다. 성령님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자세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거. 요 내용을 하는 것을 믿는 거라 한다. 믿는 거. 그걸 알라고 하면요, 사람마다 전부 다 나가서 전하는 행동, 그 현장 가가지고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입에서 과연 이런 말이 나오는가, 이런 자세로 되어 있는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세로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목회자가 일일이 확인하는 자세만 되어 있다면요, 그거 바로 사람을 얼마든지 맡겨도 그 사람의 역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환경을 한 사람밖에 못한다 그러면 한 사람밖에 만족해야 돼. 나는 내 역량이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하든지 믿는 모습을 나타내도록 해야 되겠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한테는 지금 요 사람밖에 안 되는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최대한 축복하고 이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내 후대에 일할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 한 사람 충분한 거예요. 여기에서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 하는 이 표현하고 더 많으니 하는 어떤 긴장감, 요걸 좀 가지고 있어야 돼. 요걸. 그저 안전벨 일으켰다, 손수건 나니까 일어섰다, 예언하니까 예언대로 됐다, 흐름한 땅을 샀는데 어느 날 수십 배로 올랐다. 그것 가지고 사람들 알고, 야, 저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갑다 해갖고 사람들 많이 보내가지고, 봐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다. 내가 자동차 자랑하고 자랑하는, 그렇게 하라고 이 본문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든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성령님이 지금 믿고 사람을 더 많아지는 이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입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사람마다 많아지도록 목회자는 그걸
살펴야 되고, 성도들은 바로 그런 부분에 가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교회에 성도 많이 오는 데서 가치를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사람 입에서 교회에 출입했는데 그 사람 입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입,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이런 입술되는 거, 그거를 교회가 최대의 가치를 두고 최대의 가치를,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자체가 교회가죠,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존재 이유.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본문의 주가 성령님을 주로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춰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왕으로 삼을 때 예수님께서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하느냐?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한테 드러나면은, 지금 아직 사역이 많이 남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드러나는 것을 막았다라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는, 안 보려고,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요. 저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현장, 예수님은 남아있을 제자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람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봐라, 앞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한다면은 제자들은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막 죽은 자 살리고 뭘 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야말로 올바른 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거예요. 작아도 좋고 안 와도 좋다. 가라. 내 따라올 것 없이 그냥 집에 남아서 너에게 한 일을, 큰 일을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알려라. 그냥 자꾸 뛰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자들 위주고 철저하게 다음 세대를 위한 거고,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시대는 얼마 안 남은 시대예요. 예수님 볼 때는 내 시대는 얼마 안 남은데 나머지 세대는 철저하게 전체가 성령님의 사역인데 성령님 분야를 예수님은 거기에 타치를 안 하려고 막는 거죠. 제자들을 염려하고 성령님의 사역이다.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저는 그래 보여요. 물론 그 당시에 정치적인 분야까지 닫히면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흐름에 하나의 동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 다음 세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고 이 제자들을 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 예수님은 현장에 어떠하든지 어떤 현장이 있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자세가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삶이 있었기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단 말이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유독 인간에게 성령님이 적용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그만큼 성령님밖에 없다. 성령님을 인정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령님한테 인계하는 그 자세가 있었으니까 성령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은 오직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구조가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역에 참 보내신 그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는들 소용없어요. 그 길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하고는
내가 너희들 죽는 것이 참 온 세상 인류를 죽는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냈다. 성부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 자리를 놓치면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끼리만 하는 거지. 인간 예수로서의 어떤 그 되고 하나의 참 그런 사건 자체에 그런 역사적인 흔적에서 우리가 찾지, 지금 온 전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아주 중심을 잡고 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교회 와가지고 이 놀라운 일을 내가 알았다. 이걸 철저하게 내 거로 만들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 개인이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나중에 구원받는 과정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구원은 될지 몰라요. 구원은. 이건 수동적이니까. 구원은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렸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될 열매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성령님의 열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역을 안 해요. 사람 많이 모아놔놓고 자기 이름 해버리면은 열매가 없어. 그 열매가 뭐냐? 전도하는 열매가 전도. 성령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말이요, 나가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 돼서 막 열매가 막 펑펑펑 열려야 되는데 그 열매를 안 맺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만 자꾸 내세우고 해버리면 그 사람들 절대 열매, 성령의 열매 없어. 한 사람이라도 바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입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앞에 자꾸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면은 지금 당장에는 내가 누릴 상은 이 땅에서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주시는 상은 그 사람 밑으로 또 전도자, 그 사람 밑으로 또 전도자 되어지면서 가면 갈수록 이게 말이에요. 전도자의 열매가 막 풍풍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가치를요, 거기서 찾아야 돼요. 1517년에 우리가 그 잘못을, 허구성, 그 허점들을 우리는 이런 면에서요, 보강하면서 역사를 바라보지. 있는 역사, 이미 지나간 역사 어떡할 기라. 근데 그것을 그대로 옛날에 잘못된 거고 지금도 우리 편, 네 편 찾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철저하게 잘못됐다. 철저하게 잘못됐다. 여기 오늘 성령복음 5장 14절의 말씀, 믿고로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하는 이 부분에서 오늘 이 시대와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우리 자체의 사고방식에 엄청난 지금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뭐 강사나 이런 걸 하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됐고, 없는 사람 성도에서 몇 명 불어나고, 건물을 지으니까 어떻고, 이런 이야기에 전부 다 모아지네. 그것을 전부 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숫자에다 집어버려. 철저한 잘못이야, 철저한 잘못. 전도 시킨다 그래도 전부 다 교회에서 상 주고 이러는 건요, 철저하게 그것은 그 사람을 하여금 실족해 하는 걸 알아요, 실족해. 전도했는데 교회에서 상을 준다. 이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이런 전도는요, 절대 인정하지 않는, 성령님으로 했다 그러면요, 상 줄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상 주는 것을 겁을 내야 돼요. 교회에서 상 주는, 전도하는 것에, 다른 것은 위로한다고 이래 좀 위로하러, 위로금도 줄 수 있지만요, 전도하는 것은요, 상을 주면은 그 사람 상을, 천국의 상을 뺏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도비, 막 펑펑펑 주고, 자기 전도비 쓰지 않도록 교회에서 전도해라고 전도비 주고, 전도하고 한 명 등록하면 얼마 상금 얼마고, 시상권 나고 1년에 연말 시상회하고 참 이렇게 하는 거요. 철저하게 거기에요. 얼마나 그게 개인에게는 실족해 하는 거요. 지도하는 사람에게는 상급 자체가 열매가 없어지네. 열매가, 전도 열매가 그 교회, 그 목회자들 밑으로 전도 열매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구조가 그래 돼 있어요. 어쨌든 몸부림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성도가 어쨌든 교회 왔다는 자체는, 성도로서 교회 왔다는 자체는 우리 최고의 땅에 살면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로서 이 전도자의 삶이 우리한테 주어졌다 하고 막 눈을 부라리고 이 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문화가 우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는 철저하게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온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이 교회의 범위는 뭐 하여튼 언젠가도 뭐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넓어요.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축복하는 시간으로 제삼성합니다. 주여!